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특별히 오늘은 저희가 성탄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이 땅에 죽으러 오신 예수님을 좀 생각하면서 고백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 있는 주님에게만 드려야 될 찬양과 감사와 또 간구, 그리고 고백들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고백의 기도 드린 후에 희성자매님께서 마무리하는 기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저희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목요일에 내린 폭설로 무릎까지 쌓인 온통 하얀 눈을 보면서 코로나가 이 눈 속에 모두 묻혀져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툴툴거린 저희의 투정을 늘 그러시듯 웃으시면서 바라봐 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2020년 올해는 여느 해와 다르게 정막이 흐르는 해였습니다. 그 혼동 속에 모든 삶들이 어둠 속에 갇혀 있는 듯 힘든 시간이었지만 또 감사하게도 주님이 주신 이 자연이 그리고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상황 속에서 불편했지만 각자에게 주신 감사와 감동이 있었던 한 해가 이제 또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연말로 분주한 듯 싶으면서도 또 고요한 이 시간들 속에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하는 시간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는 대림절 묵상을 하며 오셨고 또 앞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아버지를 통해 받은 사랑들을 감사함으로 기억합니다. 특히 지금까지 디딤돌 공동체 안에서 많은 일상을 함께 알아가며 삶을 나눈 시간들이 제 삶 속에 얼마나 소중한 부분이었는지 또 한 번 알게 됐습니다. 디딤돌처럼 딛고 간 많은 가정들이 흩어져 있지만 어디에 있든 함께 주 안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한국에 계신 김세희 사모님 그리고 희선자매의 남은 일정을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한 만남들로 더 축복해 주시고 다시 미국 일상으로 돌아오는 길에 행복의 힘을 더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는 레베카에게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저희가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지켜주시길 소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복음이 들어와 있나요? 그러면 제가 대신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제가 주의 말씀을 마음, 귀, 눈을 열어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저희는 대림절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의 네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묵상을 나눠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고, 특별히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와 같이 계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셨고, 오늘 마지막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다라는 얘기들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다라는 말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성경의 여러 본문들을 생각할 수 있겠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제일 딱 왔던 본문이 오늘 제가 읽어드린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6절입니다. 그 이유는 이 말씀이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자신의 목소리로 얘기하신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6절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들, 의미들을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6절, 특별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은 사실은 교회 안에서만 사용되지 않고요, 세상 가운데서도 많이 사용되는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에 나오거나 대통령에 나올 때 출사표를 던지는데 그럴 때 많이 사용하죠. 내가 이 한 몸을 밀알처럼 썩어서 썩게 해서 이 나라를 살리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죠. 교회 안에서는 당신이 헌신함으로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살리십시오. 당신의 헌신이, 희생이 정말 귀하고 필요합니다. 우리는 헌신하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들도 자주 사용되어집니다. 이런 인용이나 선동에 일종의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이런 목사님의 설교나 정치인들의 이런 선동에 감동과 은혜를 받아서, 와, 저 정치인이 정말 자기를 희생해서 나라를 살리는구나. 내가 작은 희생을 통해서 우리 교회나 가정을, 나라를 살려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그들이 수고하고 애를 쓰므로 그 공동체나 그 가정이나 그 나라는 단맛을 누릴 수 있게 되죠. 자,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이렇게 미화합니다. 그 사람의 수고와 헌신을 대단히 존귀하고 귀한 것으로 여기고, 예, 그런 어떤 분위기들을 교회가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은 12장 24절 26절은 교회 안에서 혹은 세상 가운데서 무언가 공동체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격려하는 그런 구절로 자주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6절이 원래 그렇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들로 하여금 희생하도록, 헌신하도록 요구하는 그런 맥락에서 사용되어진 본문인가라는 겁니다. 원래 이 사용된 맥락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물어보지도 않은 채 그냥 유명한 구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혹은 썩지 않으면 이라는 구절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익숙한 것으로 해석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문제를 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의 시간 마지막 대림절 네 번째 말씀, 예수님은 정말 죽으러 오셨다라는 그 말의 내용과 오늘 한 알의 밀알의 얘기들이 어떤 맥락에서 만나고 메아리를 치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도전하고 격려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맥락으로 좀 가보자라는 거죠. 오늘 예배 시간의 길이를 위해서 제가 24절부터 읽었는데 24절의 얘기는 조금 위로 올라가서 시작이 됩니다. 좀 위로 올라가 보면 이 얘기를 하나의 미랄 얘기를 하게 된 동기, 직접적인 모티베이션이 나오는데 그 모티베이션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라는 것, 왔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의 미랄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의 썩어지는 미랄 얘기를 말하실 수 있었던 배경에는 때가 왔다라는 것을 알아챈 예수님의 말씀, 그게 놓입니다. 내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니까 그때에
적절한 말을 해야겠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다시 말하면 썩어질 하늘의 밀알의 이야기는 자신의 죽음,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직감하시고 비로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 주님이 말하시는 썩어져야 하는 한 밀알, 썩어져야 할 하나의 밀알이라는 것은 제자들 혹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과 저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그들의 희생이나 헌신을 촉구하거나 헌신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말이기 전에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염두에 둔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희생을 얘기하시기 전에 자신의 죽음을 염두에 두시고 하늘의 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서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의 과정과 의미를 하늘의 밀알이라는 자연 현상 속에 녹여서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연현상 무엇이냐면 어떤 밀알이 땅에 들어가서 썩어야만 그것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자연현상을 가지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그 자연현상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자신에게도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결국 자신의 죽음은 자연스러운 세상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연스러운 세상의 자연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생명은 썩어야만 생명을 낳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으로 생명이 아닌 것은 썩을 수 없고 썩을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이 아닌 것은 생명을 낳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되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썩을 수 있는 것, 죽을 수 있는 것은 생명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요. 생명이 없는 것은 어쩌면 썩을 필요도 없고 썩을 수도 없어서 되게 좋아 보이지만 결국 생명을 낳을 수 없습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생명이 있는 것은 죽어야지 되는 어떤 최종 골, 데스티니, 운명을 타고난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죽어야만, 죽음을 거쳐야만 또 생명을 낳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지난 석 주 동안 대림절을 묵상하면서 그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생기는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과 문제들을 피해가기를 원하고 그게 없어지기를 원하고 그게 발생하지 않는 것을 축복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삽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하는 거죠.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존재는 아예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 썩을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 죽을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것이 축복이냐?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썩을 수 없고 죽을 수 없는 존재는 생명을 낳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One, two, three. 자,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예수님의 얘기, 하늘에 썩어질 밀알에 대한 얘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얘기였고, 예수님 자신에 대한 얘기는 자연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되어졌는데 그 자연의 원리라는 것은 생명은 썩어지는 것을 운명으로 해서 자기가 썩어짐으로 또 새로운 생명을 낳을 수 있지만 생명이 없는 것은 썩어질 필요가 죽어질 필요가 없지만 생명을 낳을 수 없다라는 원리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뒷얘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죽으러 오셨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연의 원리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자연의 원리,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고 그렇게 될 것을 직감하고 자신을 썩어질 밀, 죽을 하늘의 밀이라고 설명하신 그 예수님조차도 오늘 요한복음을 읽어 나가다 보면
자기가 썩어지는 일, 자기가 죽는 일,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일에 대해서 흔쾌히 즐겁게 기뻐하며 그 길로 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아래쪽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대단히 슬퍼하시면서 하나님에게 이걸 좀 피할 수 없을까요? 라고 말하는 장면을 요한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에 이르러야 하는 당사자인 예수님께서 그 죽음 앞에서 고민하며 주저함을 가지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자주 설명하고 있는 겟세마네의 기도의 다른 복음서의 설명이 겟세마네의 기도라면 요한복음은 그것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는 것, 썩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해야만 생명을 낳는 결과를 낳을 수 있지만 그것이 나의 문제로 와질 때에 내가 죽어야 한다라고 할 때에 내가 썩어야 한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결코 유쾌하거나 즐겁거나 기꺼이 갈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조차 그랬다라는 거죠. 저는 이래서 성경이 좋습니다. 성경은 그냥 당위적인 것, 네가 마땅히 그래야 돼. 네가 크리스천이라면 그래야 돼. 네가 아빠라면 그래야 돼. 네가 목사라면 그래야 돼. 네가 어른이라면 그래야 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 속에도 깊은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주저함이 있다라는 것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에게조차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삶의 실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묘한 갈등과 우리의 고민과 딜레마를 무시하거나 생략하거나 스킵해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은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거죠. 주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사명을 씩씩하게 당당하게 성취하시러 가셨던 분이 아니라 주저하며 고민하며 갈등하며 가능하면 그 길을 피하려고 애를 쓰면서 가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또 한 번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다라는 이 말을 기꺼이 받아들이셔서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그래서 나는 구원받아. 예수님의 피로 나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셨어. 할렐루야. 라고 성경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삶을 이해하고 죽음을 이해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유치원생들이 이해하는 동화로 만들어 버리는 실수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른들을 위한 책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정말로 우리에게 유익한 책일 뿐 아니라 성경은 정말로 우리의 삶에 리얼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힘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지금 우리를 설득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죽으러 오셨다라는 말을 아이들의 동화로 그냥 쉽게 그냥 멋있는 얘기로 좋은 얘기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라는 부탁을 꼭 드립니다. 성탄의 얘기는 그런 면에서 즐겁고 신나는 얘기만은 아닙니다. 성탄의 얘기는 가장 슬픈 얘기일 수 있고 가장 아픈 얘기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여러분들과 제가 삶 가운데 겪는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문제들과 수많은 우리들의 연약함들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반전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는. 오늘 이야기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알의 밀알이 썩는 것, 이 자연의 원리가
제자들이나 성도인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져서 그래 니네 헌신해 희생해 라는 얘기로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예수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반전은 뭐냐면 이게 예수님에 관한 얘기인데 그 얘기를 꺼내시는, 자기 자신이 죽을 것에 대한 얘기를 꺼내시는 예수님의 그 말의 목적은 자기 자신의 죽음을 알리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6절 이하로 내려가 보면 예수님의 이 얘기를 꺼내신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25절 26절을 읽었는데 너희를 향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자기 얘기인데, 자기가 죽으실 것에 대한 얘기인데 그 시작은 흘러서 다른 쪽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을 말하신 이유는 그래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나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죽으심을 말하는 이유는 그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함을 보여주고 싶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사실은 자기 생명을 사랑해서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그는 결국 생명을 낳을 수 없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자는 아이러니하게도 생명을 얻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신의 죽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신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선택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쉽지 않았던 이 자신의 죽음에 대한 선택은 자신의 죽음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그것이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들이 또 다시 죽어서 또 다른 열매를 맺음으로 계속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심은 자신의 죽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으로 너희들이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즐거워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너희도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어떻게 해요? 필연적으로 죽어야 되고 죽어야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다라는 이 원리를, 그러니까 이 원리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냈다라는 거죠. 자, 이 얘기에서 되게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착한 그리스도인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받아서 내가 그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해야지, 사랑하며 살아야지라고 얘기하는 것, 그게 결론적으로는 같다 할지라도 순서가 중요해요. 뭐가 먼저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이 생명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먼저 해야 되고 그 생명에 참여하는 일이 먼저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 생명에 참여하는 생명을 가지지 않았으면 나는 죽을 수가 없어요. 죽고 싶어도, 희생하고 싶어도, 헌신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생명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늘의 미랄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들을 좀 던져 보려고 해요. 이 질문들 하나하나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의 귀와 눈을 열고 여러분들 자신의 삶과 여러분들에게 한번 던져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을. 천천히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뭐 눈을 감으셔도 좋고 조용히 생각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들의 삶에 던져 보십시오. 질문 첫 번째는 이겁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인해 생겨난 그 생명을 가지고 있니?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그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셨던 것처럼 그 생명을 가지고 죽으러 나아가는 일 가운데 얼마나 많은 저항과 갈등과 고민이 있는 것을 아니? 라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썩으러 가는 일은 자연스럽지만 간단하지 않습니다. 고민과 갈등이 있고
주저함이 있습니다. 그 고민과 갈등과 주저함과 저항을 얼마나 실제로 경험해 봤느냐라는 질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갈등과 저항과 고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앞서 가셔서 그렇게 죽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길을 따르겠니?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 앞에 우리는 천천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 세 가지 질문을 천천히 순간순간마다 던져야만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누군가 자격도 없고 소망도 없었던 여러분과 저에게 누군가가 자기를 죽임으로 생명을 주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경험하는 일, 그것이 출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격도 없고 소망도 없었던 나를 위해서 자기를 죽이심으로 나에게 생명의 싹을 틔운 겁니다. 내가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고 나는 자신이 없고 나도 나를 미워했던 그 시간들,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았던 시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죽이심으로, 자신을 찢으심으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나에게 소망을 주고 너는 가치가 있어, 너는 소중해,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나에게 살 의미들을, 소망들을 주셨던, 나를 삶으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던 그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이해되어지고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가 가졌다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살아내는 일이 물론 예수님께도 쉽지 않았고 나에게는 당연히 엄청난 저항과 유혹과 주저함이 있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이 땅 가운데 생명을 가지고 사는 일은 절대 메이저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건 정말 마이너한 일이고 정말 외로운 일이고 정말 엄청난 저항과 고민과 갈등을 수반하는 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 길을 가고자 하는데 아무런 갈등이 없고 씩씩하게 가고 있다면 멈춰서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의 길을 가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건 거창한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살면서,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여러분들이 교회 식구들이나 주변의 사람들과 사귐을 가지면서 여러분들 속에 수도 없이 많은 고민과 갈등들을 거치고 그 일들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을 죽으러 썩으러 가는 길을 택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용기를 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셨던 그 길, 그 좁은 길을 가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 앞에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이 세 가지 질문들을 여러분들의 삶에 녹여내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얘기가 남았습니다. 죽는다, 썩는다라는 게 도대체 뭘까? 어쩌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며 자랐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아시지만 저는 5살 때부터 우리 아버지랑 둘이 앉아가지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노래 부르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 별로 낙이 없었고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부르고 있는 노래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나를 데려가십시오. 나는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난 여기에 별로 낙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죽는 거는 그렇게 두렵지 않았어요. 지금도 별로 두렵진 않아요. 그래서 언젠가 농담 반으로 하나님 만약에 제가 죽게 되는 날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총을 들고 너 예수님 믿어 안 믿어? 너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죽일 거야라고 할 때 주님 다른 건 다 좋은데 죽는 건 괜찮은데 총으로 죽여 주십시오. 한 방에.
고통 없이 가게. 그런 얘기를 농담으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왜 그렇게 못하냐면 지 엄마가 한국 가 있는 이제 한 석 주째 되는데 다시 느껴요. 아빠더라고요, 제가. 제가 너무 힘들고 속상하고 힘든데 애들에게 뭐를 해 줘야 되는 책임이 주어질 때 내 일들을 미뤄 놓고 일어나요. 감당해요. 억지로? 아니요. 본능적으로 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아이들의 아빠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제 죽기를 소원하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무책임하게 떠날 수 없다라는 게 훨씬 더 커졌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죽으신다, 썩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우리도 죽기 위해서 썩어져야 한다라고 말할 때 이것이 한 번 죽는 일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어쩌면 간단하고 무책임하고 쉬운 일일지 몰라요. 그것은 어쩌면 이벤트에 속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얘기하는 이 자연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 생명이 썩는다라는 것은 평생 동안 만나게 되는 모든 삶의 일들 속에서 요구받고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죽는다, 썩는다라는 게 매번 상황마다 달라요. 어떨 때는 그러니까 죽고 썩어야 되기 때문에 화를 내야 될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죽고 썩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쥐 죽은 듯이 있어야 될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엄청난 사랑으로 용서하고 참아야 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불같이 욕하며 싸워야 될 때도 있어요. 죽는다라는 것은 나를 희생하는 듯 보일 수 있지만 완전히 즐겁게 삶을 인조이하는 것이 죽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 순간순간 죽어야 한다면 그것은 너무너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도전되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어느 한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이래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부모님이 돼 보시니까 아시죠? 결혼해 보시니까 아시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 보니까 아시죠? 단칼에 베어지지 않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외부적으로 볼 때는 저 사람 대단히 헌신적이고 희생적이야라고 보여지는 그 일들 속에 사실은 그게 죽는 게 아닌 것들이 될 경우가 되게 많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본질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삶의 다양한 것들 속에서 매 순간마다 죽는 길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생명이 썩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말은 그냥 얼핏 보면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혹은 내가 죽어서 우리 자녀들을 살린다. 그러니까 세대가 제너레이션 바이 제너레이션으로 이게 바톤이 타치되는구나라는 걸 말하는 걸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자연의 원리는 우리의 삶의 평생에 계속되어지는 일을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렇죠? 한 알의 밀알은 썩어져서 다시 새싹을 내고 열매를 맺음으로 그 열매가 다시 밀알이 되고 그 밀알이 또 썩어져서 그렇게 되면서 매년 이 순환을 하죠. 우리의 삶이 그렇죠. 올해가 지나면 한 달이 지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계속 이 반복이 되어지죠.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평생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썩어짐, 죽어짐도 한 번에 끝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마지막 고민의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일회적인 이벤트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흉내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되어지는 삶이라면 우리의 일생에서 평생을 들여서 썩어짐을 선택하려면 그건 도대체 뭐고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야만 해요. 이제 마지막 그 얘기를 좀 하고 오늘 얘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중간중간에 막힐 때마다 이제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이렇게 보다가 유튜브 하나를 봤어요. 저는 잘 모르는데 보아라는 가수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벌써 20주년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15살에 데뷔를 했대요. 그래서 35인데 20주년이 됐어요. 원로 가수죠. 근데 보아라는 친구가 이제 20주년을 기념해서 앨범을 만들면서 또 한 가지 작업을 이제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서 하는 그런 어떤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그런. 근데 이제 몇몇 그 선후배들이랑 만나서 저녁을 먹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중에 전 개인적으로 그 친구 좋아하는데 정승환이라는 신인은 아니죠. 한 5-6년 됐다 그러더라고요. 한 6년 됐다 그러더라고요. 정승환이라는 친구가 그 자리에 초대받아서 그런 얘기를 막 선배들이랑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처음에 오디션 되고 나서 가수가 되고 이럴 때 자기 마음속에는 정말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되고 싶었대요. 자기는 다른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되고 싶었대요. 그게 가수로서 가져야 될 꿈이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한 6년쯤 오니까 뭐를 깨닫게 되냐면 아, 멋지고 노래 잘하는 가수가 되는 게 아니라 오래오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가수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조금씩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 참 좋았어요. 근데 그 말보다 더 좋았던 건 뭐냐면 그 얘기를 같이 거기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28년 된 가수 엄정화라는 가수가 뭐라고 받았냐면 그래? 그런 생각해서 기특하구나라고 얘기하면서 오랫동안 가수가 되려면 노래하는 걸 즐겨야 돼. 즐겨야지 오랫동안 가수를 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우. 즐겨야지 오래 할 수 있구나. 해야 된다라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즐겨야지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 그 말. 와. 그것도 28년 정도 된 가수가 그 정도 얘기하니까 설득이 되더라고요. 그걸 오늘 얘기 속에 한번 적용을 해 봤어요. 질문을 해 봤어요. 즐긴다라는 것. 즐긴다. 내가 하는 일, 신앙인으로 사는 걸 즐긴다라는 게 어떻게 가능하고 어떤 것일까? 즐기려면요. 일단 그걸 좋아해야 돼요.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눈 것대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크리스천 되는 것을 즐기기 위해서는요. 내가 자격이 없고 아닌 거였는데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언젠가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생명의 경험이 없이는 그걸 좋아할 수 없어요. 그걸 좋아할 수 없어요. 그 경험 없이는 크리스찬의 삶을 좋아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과 제 속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베푸신 그 일들에 대한 첫사랑의 감격과 그것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것이 잊혀져 간 사람들이 있다. 오늘 이 성탄의 주일에 그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고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좋아하기 시작한 그죠? 그런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좋아해야 하고 좋아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도 지금 저도 경험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좋아하는 건 흐려지잖아요. 그죠? 좋아하는 건 좋아할 수 있어요. 감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오래가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좋아한 것을 갖다가 내 몸에 배게 해야 돼요. 내 몸이랑 일치되게, 나한테 컴포터블하게,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 그죠? 그거를 제임스 스미스라는 학자는 어, culturalizing, 문화화 시켜야 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것은 가르침으로 되는 게 아니라 문화를 같이 공유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전 동의해요. 문화를 공유한다라는 건 뭐냐면 제가 이번 겨울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면서 사실 여러분들 수고하고 애를 쓰고 힘들죠. 애들 붙잡아 가지고 같이 바이블 읽히고 대림절 그림 그리고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저희도 그거 다 해 봤거든요. 여러분들이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지연이도 어렸을 때는 안 했어요. 걔네들 끌어안쳐 가지고 하려고 무진장 애를 썼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어느 틈엔가 문화가 되니까 그것이 어느 틈엔가 우리 가정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가 되니까 저항이 심한 우리 지영이 모티베이션이 안 되면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우리 지영이조차도 그 시간이 되면 엄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와요. 그게 문화예요, 그게. 그게 문화입니다. 몸에 익숙하게 하는 것. 근데 그거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저한테 없는 것, 우리 사랑하는
김세희 씨한테 있는 거 계속 시켜야 돼요. 엄마가 욕을 먹어도 계속 시켜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할 수 있어요. 첫사랑에 눈물 흘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오래 못 가요. 그게 우리 몸에 배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반복해야 돼요. 가수들이 노래를 좋아해서 시작하죠. 그러나 좋아해서 시작한 가수들도 그것이 몸에 배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 노래를 반복하고 반복하고 그 춤을 반복하고 반복하고 연습하고 연습하고 연습하지 않으면 그 좋아하는 것을 자기의 몸에 가질 수 없어요. 그 정도까지가 되지 못하면 그것은 삶으로 계속 이어질 수 없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좋은 가수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좋은 크리스찬이 되고 좋은 걸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것이 오냐면 가수들 같은 경우는 매너리즘이 온대요. 전 크리스찬들도 그런 것 같아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너무 익숙해지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하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언젠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묵상하는 걸 별로 재미없어 하더라고요. 이미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낯설게 성경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평생 성경을 읽으면 좋을 줄 알았거든요. 내 몸에 그 정도 배어 있고 내가 그걸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날이 오더라고요. 이거를 극복하느라 요즘에 되게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주신 요즘에 새로운 경험이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듯이 올여름에 팬데믹 때문에 찍은 사진들이에요. 이건 저한테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그걸 기초로 해서 책들을 읽어가고 있는데 이거는 큐티를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하는 거랑은 또 전혀 다른 맥락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잘 느끼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면서 제 태도가 되게 많이 바뀐 거를 느껴요. 달라졌어요. 또 다른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감격에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몸에 새기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짧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그것이 익숙해지는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의 삶에 또 한 번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생명을 의지해서 죽으러 가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돌파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새로운 경지로 뛰어나가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다양한 삶의 경험들이죠. 때로는 그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구체적인 헌신과 섬김으로 나갈 수도 있고 다른 경험으로 나갈 수도 있고 저처럼 다른 삶의 즐거움들을 또 그것으로 소화해내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과 제 신앙이 이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평생을 향해서 좋아하고 내 몸에 배이고 다시 그것을 한 칸 올라가는 저는 저희 교회 식구들을 보면서 이번 대림절을 보내면서 제 마음속에 깊게 내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생겼어요. 하나님, 우리가 아주 천천히지만 각자 디딤돌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새해에는 좀 더 깊은 차원의, 좀 더 다른 차원의 예수님을 누리고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죽는다, 썩는다. 그래서 죽고 썩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기도가 여러분들 것이 제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썩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이